지난주에 이어서 강건하라. 지난주 첫 번째는 이것이 강건이다 그랬습니다. 잘 보시죠. 제가 또 스스로 또 낙담하고 시험 들 거 뻔하지만은 그래도 또 물어봅니다. 이것이 강건이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할렐루야. 저를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라. 세상의 강건과는 다르다. 두 번째는 빨리 주보를 넘기면요, 주보 안에 제가 요약해놨습니다. 우리 박현희 집사님 같이 좀 이렇게 행동이 좀 빠르시든가.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강건하게 붙어 있으라 그 얘기예요. 강건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되신 그분에게 붙어 있으라 그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간단한 음식을 먹어라. 잘 소화시키고 무엇을 먹어도 에너지가 되고 근육이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아멘이 되고. 주여, 이것이 강건입니다. 세상과 다른 강건이에요. 오늘은 그런 강건을 가진 자들이 무엇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강건하게 삶을 사는 것이냐, 우리의 삶, 강건한 자의 삶은 무엇으로 사는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마지막 목회자가 두 손 들고 축도할 때의 그 내용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건 강건의 축복입니다. 돌아가는 자들에게 다른 얘기 할 거 없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구절에 다른 이야기 길게 할 거 없습니다. 너 이거 세 개만 있으면 너 강건하게 승리할 수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다면 너희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런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다 같이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강건하게 사는구나, 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강건하게 서 있고 한 주일의 삶이 또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는 정말 강건한 삶을 저는 살고 있구나. 그 사람이 강건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일 없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무 사고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여러분, 평생 그렇게 가면요 인생 참 허무합니다. 어제도 새끼 오늘도 새끼 똑같은 삶, 나아지는 것도 없고 못해지는 것도 없고 똑같은 삶. 다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그럴까요? 세상이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놔둡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얼마나 힘든 일이 있고,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내가 도전적으로 나가면서 싸워야 되고, 고통이 있고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 그 고통스러운 것을 내 스스로 자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으시면 아멘.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저께 어저께 오늘 3일 동안 뉴저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중입니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에게 주일날은 각각 자기네 교회에서 설교하고 주일날 오후에 다시 마지막 집회를 합시다. 1월달에 재직 세미나를 갔다가 거기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이번 우리 교회 부흥회의 적임자입니다. 꼭 와셔서 3일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보다 조금 작은 교회지만은 교인 한 300명 정도 들어가는 아주 예쁜 미국의 UMC 교회, 그 바로 옆에 파킹장도 있고 목사님 사택까지 다, 백인들만 4-5사람 할머니들 남아있으니까는 사택까지도 다 한인교회 목사님한테 렌트해줘가지고 그 큰 교회, 그 큰 교육관 사택까지 다 해가지고 렌트비 3,000불 내고 있대요. 할렐루야죠. 그런데 재직 세미나 간 그날에 무슨 통지를 받았냐면은 너네들 6월달까지 나가라. 이거 부동산한테 팔아가지고 여기다가 건물을 줘가지고 아파트를 짓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몸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교회를.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나가서 또 어디로 가냐 그 얘기예요. 우리 열방교회 몇 번 이사 다녔어요? 7번째입니다 여기가. 오, 그렇구나. 7번 이사 다녔어요, 개척하면서부터. 교회가 한 번 이사 가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나가게 되면 어디로 갈 건가? 또 어디 가서 장소를 또 렌트해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브로커한테 파는 비용보다, 부동산업자한테 파는 비용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6월 말까지 쫓겨나가는 거 아니면 이 교회를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9년 전에 우리 교회가 생각나요. 9년 전에 우리 교회가 생각나고, 그리고 어저께가, 부흥회하는 어저께가 오퍼를 집어넣는 날입니다. 얼마를 집어넣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마지막 집회라 생각하고 오늘은 정말 즐겁게 설교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앉아있고 전도사님들 쫙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번이 이 교회가 생존하느냐, 이 교회 문 닫느냐 날입니다. 이거를 성공적으로 끌고 가면은 제2의 업그레이드 교회의 부흥이 나타나는 것이고, 여기서 주저앉으면 여러분들은 쫓겨나가야 됩니다.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겁니다. 무조건 뭐가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어저께 저녁 예배 때 마지막, 저는 설교만 끝나고 밤 11시에 빨리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눈 뜨고 예배 다 끝나고 보니까는 강사님이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나 지금 조지 워싱턴 브릿지 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봅시다. 교인들이 마음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거를 삽시다. 저는 어저께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 일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를 떠나는 건 수도 있어요. 아무 일 없고 똑같은 삶, 새끼 먹고 또 똑같은 삶, 도전이 없고 성숙이 없고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 영광을 향해서 가는 그런 것이 없는 매일 똑같은, 낮아지는 것도 없고 못해지는 것도 없고, 낮아지는 것도 못해지는 것도 없을 때는 서서히 내가 지금 여러분 뒤로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뭘로 만족하냐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저께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은 절벽 끝에 하나님이 딱 세울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길을 낼 수가 없는 그 절벽 같은 데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뒤에서 확 밀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거기다가 길을 내든가 날개를 달아주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싫어서, 절벽에 서는 것이 싫어서 뒤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비전은 거기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절벽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날개를 달아주든 다리를 놔주든 하나님이 그것을 건너가게 해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축복 속에서 그들을 홍해 앞에 세워놓고, 절벽보다도 더 힘든 홍해 앞에 세워놓고, 앞에 빠지면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수장되는 거고, 뒤에서는 기마부대와 마차부대, 애굽의 최고의 부대들이 다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이건 절벽보다 더 무서운 곳에 하나님이 세워놨습니다. 하나님 왜 여기다 우리를 세워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애굽에 묻을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가 여기서 다 망했도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절벽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다시 돌아가자. 이건 길이 없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홍해에다 세웠을까요? 왜 절벽에다 세웠을까요? 죽이려고 세웠습니까? 아니죠. 사실 루트가, 다른 루트가 있습니다. 더 빠른 길이 있습니다. 육지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은 블레셋 군대들이 있어요. 거기로 갔다가는 무기도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쫄딱 망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앞에다 세우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 길이 맞는 것 같고 그 길이 평탄한 길이고 아무 일도 없는 순조로운 길인 것 같지만 거기 가면 다 같이 전쟁에서 죽어요. 하나님은 홍해다 우리를 세워놓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절벽에다 세워놨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절벽 위에 설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내가 죄를 져가지고 절벽 위에 섰다면 그건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절벽에 나를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벽에 서본 적 있어요? 저는 제 인생 속에서 3번 절벽에 섰습니다. 3번. 제가 얼마나 많은 20년 동안 얘기했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돈도 앞주머니 뒷주머니 풍성했고요. 기둥교에서 주는 월급은 다른 방법으로 제가 다 써도 저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거를 어느 순간 다 집어던지고 미국으로 올 때 저의 마음속에는 절벽이었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친인척도 아무도 없는데, 더군다나 뉴욕은 우리 교인도 없고 아무도 없는 이 뉴욕 땅, 세계에서 제일 경쟁이 심하고 제일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고, 저는 그때 절벽이었어요. 그러나 기꺼이 저는 절벽 앞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파트 다 팔아버리고. 미쳤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이번에 부흥에 오셨던 고신일 감독님이 왜 그러느냐, 내가 뭐 섭섭하게 해준 거 있냐, 너가 지금 여기서 쌓아놓은 게 얼만큼인데 왜 이걸 다 놓고 다시 또 시작하려고 그러느냐, 이미 삶이 이렇게 쉬운 줄 아느냐. 저는 아무 대답 못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일단은 다 맞으니까. 그래도 목사님 가서 떨어져 죽는 한이 있어도 제 인생에 후회 없이 갈 겁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저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와. 이놈의 새끼는 꼭 하고 싶은 건 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거 못 말려. 가게 놔두고 갔다가 안 목사 전혀 아니다 싶으면 빨리 와. 너가 하던 거 너가 하던 자리 그대로 놔둘 테니까. 저는 그날이 절벽에 서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찬양 사역자로 미국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써주셨어요. 그런 것이 예비되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시카고 세계 한인선교대의 음악 총 감독을 맡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뒤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길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길도 3년, 2번째 절벽을 또 곧바로 맞이했습니다. 그건 단독 목회였어요. 생전에 해보지도 않았고 그건 나의 사명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단독 목회를 했으면 내가 한국에서 했지 뭐 하려고 내가 미국까지 와서 이 뉴욕 땅에서 내가 뭐 하려고 단독 목회를 하나.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이 길밖에 없다. 35살의 나이에 하나님이 38살의 나이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서 내 스스로 절벽에 서자. 그래, 저희 집사람이 엄청나게 반대하고 저희 집사람이 보따리를 싸갖고 한국 가버린다 그러고, 결혼할 때 분명히 음악 목회한다 그랬지 단독 목회 안 한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리고서는 우리 집사람이 애들 학교 들여다주고 와보니까 보따리 싸갖고 한국 간대요. 자기는 혼자. 제 마음속도 여러분 편했겠습니까?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제가 막 사명으로 주님 그랬겠습니까? 처자식들 밥도 못 먹이면 어떡하지? 뉴욕에 가난한 목사들 깔려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는 절벽이었어요. 그러나 그 절벽에 서고 절벽에 쓴 그날부터, 열방교회 개척한 날 그날부터 저는 40일 동안 너무나 절벽이 두려워서 집에 가지 아니하고 강대상에서, 그것도 남의 교회 바로 요 앞에 남들이 예배드리고 난 조그만 단칸방의 교회에서 저는 40일 동안 처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절벽입니다. 나에겐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날개를 달아주시든 여기서 하나님이여 다리를 놔주시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열방교회 너무나 많은 또 많은 절벽들이 있었지만은 통과하면서 저 개인의 절벽, 또 3번째 절벽은 9년 전 이 건물을 사기로 결정한 그때, 제가 여러분의 앞에서는 리더자로서 담대하게 얘기했지만은 뒤에서는 저는 절벽이었습니다.
35만 불의 캐시를 다운페이하고 7개월 내 65만 불을 못 만들어내면 은행에서 융자를 내준다 그래도 저 다운페이는 다 뺏겨버릴 텐데 100만 불을 다운페이해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에게는 절벽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절벽이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는 어저께 성도들 앞에서는 얘기할 수 없어서 담임 목사를 불러놓고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오 목사, 잘 들어. 저보다 7살 밑에입니다. 잘 들어. 여기서 만약에 정면 돌파 못하면 당신 목회는 끝이야. 왜 그런 줄 알아? 당신의 리더십은 확 꺾이는 거야. 그 다음부터 당신은 강대상에서 아무리 무슨 설교를 해도 리더십이 안 서. 이거 정면 돌파해야 돼. 무조건 해내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여기서 리더십이 꺾이고 여기서 실패와 좌절이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그래요 우리는 6개월 후에 나갈게요 이렇게 하고 교인 다 데리고 나왔다면 모르지만은 건축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무조건 돼야 돼. 힘들지? 나도 그랬어. 만약에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 실패로 끝났다면 열방교회는 아마 산산이 깨졌을 수도 있습니다. 절벽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절벽을 많이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절벽 다 있었잖아요. 저만 있습니까? 저는 목회 속에서 있는 절벽이지만 여러분은 라이프 속에서, 비즈니스 속에서 있었잖아요. 어느 사람은 그 절벽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절벽에 거꾸로 처박힌 사람도 있어요. 어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개를 달아주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자냐고 그 절벽 속에서 자꾸 뒤를 바라보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아무 일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앞에 다가올 내가 서야 될 저 또 하나의 절벽, 내가 또 서야 될 홍해, 또 내가 건너야 될 요단강은 더 무서운 거예요. 홍해는 그래도 갈라놓고라도 건너갔는데 요단강은 엄청난 물살을 발을 디뎌놓고 건너라 그러니 이건 디뎌놓는 순간 쓸려 내려갈 거 뻔한데, 여러분, 물살 강하고 절벽 같은 이 뉴욕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거를 망원 렌즈로 정말 기가 막히게 그걸 찍어가지고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TV에서 보여주는데, 이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둥지에 있는 그 새끼를 딱 발로 물어가지고 그리고서는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지막지하게 그냥 집어던지더라고요. 아무 대책 없이. 이 새끼 독수리가 막 미친 듯이 날개를 치지만 날개짓이 되지 않고 막 굴르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 독수리가 바닥에 곤두박질 치기 전에 피상같이 날아가서 자기 새끼를 탁 낚아쳐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새끼가 그랬을 겁니까? 내 애미 맞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요? 이랬을 거예요.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애미 독수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낚아챈 걸 또 꼭대기에 또 올라가요. 그렇게 하고 또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 새끼는 정말 기절하듯이 날개짓을 하지만 날개가 되지가 않아요. 그거를 에브리데이 혼자 날개짓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는 사이에 새끼 독수리는 날개에 근육이 생기고 날개가 단단해지기 시작하고 강건한 독수리로 쓰기 시작하며 먹히지 않으며 공중의 왕 중의 왕, 새 중의 새가 되면서 그는 독수리 같다라는 말이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집은 독수리인데 땅바닥에서 기는 독수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칭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그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절벽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어저께 부흥회하면서요, 다른 교회하고 다르더라고요. 정말 간절히 내 교회, 열방교회 교인 9년 전에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 그 생각이 하면서 정말 목숨 걸고 설교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절벽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굉장히 은혜 받은 것 하나가 기억나는데, 랍비가 가이드한 날이었습니다. 자동차에 탄 목사님들 다 내려서 내렸는데 보니까 산에 하얀 것들이 뭐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는 양이에요. 양하고 산양들, 주인 없는 산양들, 그리고 사슴들. 거기서 가이드가 설명합니다. 성경책을 다 펴시죠, 여러분들. 그리고선 핀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여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하여금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하소서.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쟤네들이 미쳤습니까? 지금 저기 올라가 있게?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가 여기인데 고생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들풀들이 얼마나 많은데 쟤들이 미쳤다고 저기 올라갑니까? 그 이유는요, 양들은 자기 몸에 염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풀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몸에 필요한 생명을 존속시킬 수 있는 최소 한도의 염분이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 양들은 암벽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물어봤습니다. 암벽을 왜 탑니까? 비가 오고 마르고 비가 오고 말라가지고 벽과 벽 사이에 고인 물이, 소금기가 묻어있는 곳이 높은 산입니다. 살리는 곳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암사슴들은, 산양들은 목숨 걸고 거기 올라가서 그 소금을 한참 핥고선 그렇게 하고 내려와야 몇 년 또 삽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는 자는 목숨을 내걸고 산에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런 시편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여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러면서 가이드가 설명합니다. 사슴의 발은 암벽 타는데 최고의 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만들어놨습니다. 암벽 탈 때, 산을 탈 때, 산을 탈 때 신발에다가 묶는 징처럼 딱 이렇게 돼가지고 사슴의 발은 올머스트 90도 절벽의 산에 있어도 자기 몸을 지탱하면서 탁탁 짚으면서 올라갈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저렇게 목숨 걸어야 되나? 꼭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여기도 얼마나 먹을 풀들이 많은데, 애굽에 가면 왜 와 있고 참외, 수박이 다 있고 전쟁해야 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왜 나와가지고 이 고생이냐? 그러나 그들은 서서히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 높은 것을 다니기 위하여서는 매일 원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진짜 많은 부분의 은혜는 뭐냐면요, 기도하지 않냐고서도 할 수 있는 은혜,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되는 은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제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 더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 없이도 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냥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내 성숙과 도약과 꿈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향하여서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암벽을 탑니다. 내가 절벽에 하나님이 세우더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냐고 거기서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바울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전 세계 목회자들이 가장 축복 중에 축복, 고린도후서 13장 14절 13절
세상은 절벽 같은 곳이고 세상은 싸워야 될 곳이지만 거기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고 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깨달으면 진짜 사람이 됩니다. 철들기 시작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뭔지 알 때 그때 사람은 인생이 뭔지 압니다. 부모의 사랑이 뭔지 깨달을 때 그때부터 사람은 철들어서 효도 노릇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알 때 그때부터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 몸부림치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강건한 삶을 삽니다. 자신만만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고와 같이 사는 거예요. 내 뒤를 봐줄 나의 부모, 나의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고아들은 자기 홀로예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직 존속,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무서운 독성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게 고아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뒤에 있는데도 마치 고아와 같이 사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며 강건하지 못하며 내 스스로 고아와 같이 존속하겠다는 그런 마음.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모가 제일 답답할 때가 어딥니까? 자식들이 내 마음 몰라줄 때. 얘기하면 잔소리라 그러고, 나는 정말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 자식들은 사랑이라 그러지 않고 그걸 잔소리로 듣고, 그때 제일 답답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알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사랑을 언더스탠드하고 내 마음을 녹일 때 다 줘도 아깝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사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피조물에게 창조주가 죽임을 당하는 그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사랑.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나는 너희들이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영과 육과 혼으로 만들어진 삼위일체적인 존재. 이게 하나가 딱 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전기에 충전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배터리 충전이 안 되면 망치만도 못해요. 고철덩어리만도 못합니다. 아무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에너지가 충전이 안 되면. 핸드폰의 수명이 언제입니까? 배터리 충전이 안 될 때가 핸드폰의 수명이에요. 소프트웨어가 잘못돼서 핸드폰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배터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충전을 해도 안 되는 배터리. 전기가 통해야 제 기능을 하듯이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딱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있는, 지난주 설교처럼 속사람이 전기로 가득 충전이 되어 있어. 전기 코드에 딱 꼽혀서 붙어있으며,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해도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계란이 눈에 보일 때는 껍데기만 보입니다. 그 껍데기 속에는 노른자가 있습니다. 껍데기는 노른자를 싸고 있어요. 흰자가 있습니다. 흰자 속에는 생명되는 노른자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구조와 그렇게 똑같을까요? 육이라는 껍데기를 우리가 싸고 있고, 이 육 속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노른자가 있고, 우리의 의지라는 우리의 흰자가 있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흰자가 있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느니라. 그 안에 노른자가 있느니라. 그 얘기예요. 영은 마음에다 담는 겁니다. 육이라는 껍질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노른자, 그 안에 영을 담는 거예요. 영이, 혼이, 생각이, 마음이 싸고 있고, 이 마음을 싸고 있는 것은 껍데기 육신입니다.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거 없습니다. 껍데기 깨지면요, 마음도 다 깨지고 노른자도 다 깨져요. 노른자 없는 달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 때 사람은 다 그 안에 노른자를 집어넣어놨어요. 우리의 육과 마음과 혼, 영,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고하게 묶여질 때, 마치 시멘트, 모래, 그 다음에 자갈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물로 견고해질 때 엄청난 콘크리트로 강건하게 되는 자, 저의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하더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과 육과 혼이 잘되는 축복,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한번 그런 얘기 들은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건강한 달걀이 어미닭이 사랑으로 품었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기서 또 하나의 생명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하여 부화되지 않으면은 누군가의 한 끼 식탁 위에 올라가는 계란 후라이예요. 인생이 계란 후라이 같은 인생들 많고요. 어미닭 되시는 하나님의 품으심 속에서 비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나타나지고,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절벽에 선 것 같아도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 스스로 절벽을 찾아다닐 줄 알아야 돼요. 내 스스로 절벽 위에 서는 것을 즐겨할 수 있는 자들, 도전, 비전, 그거를 한 손에 가지고 한 손은 말씀을 붙들고 발은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갑니다, 주님 세워주세요. 오늘 성도들이 주일 예배 마친 다음에 뉴저지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어떻게 오퍼 넣은 거 가지고 미국 교회하고 딜을 붙으면서 사느냐, 6월 마지막 주일날 다 나가느냐, 그거 결정하는 날이에요. 그런 숙제를 가지고 그 부흥회를 갔는데 금요일 저녁 8시 반에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9년 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저 교회 목사 얼마나 지금 초조할까, 저 교회 목사 지금 얼마나 힘들까, 이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많은 분란이 있을까. 그렇게 큰 건물도 아닌데 우리 같은 학교까지 따라붙지도 않은 거지만 저는 거기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들이 절벽 위에서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들이 홍해 앞에서 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교회 이야기는 그 교회 이야기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비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핵심적인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된다. 성령이 해집고 다니면서 일을 하게 해요. 성령이 교통, 이 사람 저 사람을 막 연결시켜 다니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다 맞춰가지고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것은요, 성령이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있고 사람과 사람을 자기가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 그런 사람은 대개 사기당하고 피해보고 상처받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무릎 꿇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만들어주는 인간관계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도 이것을 헤집고 다니면서 연결시켜서 고리를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면 그 사람 강건한 자예요. 강건한 자. 사람이 사람을 묶어가고 사람이 사람을 묶어가고. 금요일 하루 호텔에서 자는데 제 카톡으로 제가 부흥회했던 그 교회의 장로님이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동영상 하나 하고, 이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전화가 갈 겁니다. 장태호라는 목사님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목사님하고 꼭 교제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목사님 교회 부흥회 강사로 초빙해 보세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그 동영상을 딱 키는 순간 놀랬어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꿰어 맞춰질까? 보니까 그 동영상은 제가 네팔에 선교사 부흥회 갔을 때 마지막 날 선교사님들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정말 최고급 호텔에 뷔페 식당에 데려갔는데 다 카레여서 안 먹었지만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먹더라고요. 거기를 가면서 차 안에서 선교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여기가 공설운동장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부활절 날 연합 집회를 하는데 강사님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 겁이 없어요. 네팔이 어느 나라인지 모르고, 그리고 여기서 이 공설운동장을 빌려가지고 부활절 전날 D-Day 집회를 한대요. 우리는 지금 숨어서 신분을 숨기고 우리는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 사람이에요. 보니까 저한테 카톡 온 게 그분이더라고요. 네팔에서 부활절 전날에 집회했던 그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보니까 공설운동장에 사람이 꽉 찼습니다. 그 불교 나라, 힌두교 나라에. 그리고 찬양단들이 위에 올라와서 찬양 연주하는데 이건 프로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나가서 설교를 시작하시고 통역을 하는데 정말 성령 충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다시 카톡을 네팔 쪽으로 보내서 이 목사님이 이단성이 없는 목사님이냐, 이 목사님이 누구냐 자세하게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 오셨던 박종무 파인 유니버시티 그분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침례교단 목사님이시고요, 대학 교수셨고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목사님 전화 오면 잘 받으시고 네팔 선교 같이 하자 그러면 그분 정말 큰 그릇입니다. 뉴저지 우리 교회 부흥회 가서 장로님이 은혜 받고 그분이 또 연결해 주더라고요. 저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런 거로구나,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런 거로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속에서, 여러분 개인 비즈니스 속에서 사람의 힘으로 연결할 수 없는 것들, 그런데 참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가 연결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사탕 발림 때문에 그것이 좋아서 넙성 부를 때 항상 코가 깹니다. 당합니다. 그럴 줄 몰랐다 그럽니다.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립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성령의 움직임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강건한 자의 삶입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해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임하면은 떨어져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내 식구라 할지라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내 자녀라 할지라도, 타국에 가 있는,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라 할지라도, 대학교 기숙사에 가 있는 우리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떨어져 있는 내 식구들,
하나님 아침에 너희들 학교 잘 갔다 와라고 하고 이야기하면서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애들이 미국 안에서만 23만 명입니다. 죽어가는 애들, 실종돼 버리는 애들, 납치되는 애들.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요, 감사한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하나님 학교 가서 어떤 친구들 만날지 모릅니다. 내 자녀들 세상 속에서 뭐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성령이여 교통하시사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자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욕심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절벽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사랑 때문에 내 영과 육과 혼이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므로 그 사랑을 내가 마음껏 만끽하며 완전히 내가 100% 충전이 되어지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성령님이 내 삶 속에서 분주히 다니시면서 꿰이시고 모여가지고 하나님 성령의 교통하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자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제가 이번 주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힐링 보이스를 보내드리고 새벽 기도 때 제가 여러분께 설교한 겁니다. 전도서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놈의 인생, 헛된 인생? No.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에요. 해 위에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해 아래에 있으나 해 위에서 사는 자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땅에 있으나 땅에 속하지 않은 자, 해 아래 다 헛되다고 하지만은 해 아래 살지만 해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가지고 해 아래 산다면은 인생은 헛되지 않다고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강건한 여러분들이 연약함은 자식들은 더 연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내 자식들은 내가 넘어진 거에 깔려가지고 그 무게가 더 커요. 내가 강건해야 되는 이유는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강건해야 되는 이유는, 저도 담임 목사인 아내고 목사가 강건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사라고 인정하며 오신 여러분들을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강건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런 강건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